제가 최근에 전라남도 가면 구례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구례를 갔는데 오늘 좀 이렇게 심야 집회를 하고 끝나니까 한 11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다음 날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랑 이제 모텔을 갔는데요. 모텔에 방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방이 충분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방이 없어요. 장로님은 뭐 이렇게 조그만 도시에 이렇게 모텔이 찰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한 30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모텔이 없어요. 다 차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굴에 가면요 화엄사라는 절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세 번째 큰 절 중에 하나에 속한데요. 그래서 거기 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갔어요. 가니까 정문 앞에 아주 큰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은 좀 비싸니까 그날 이렇게 방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티셔츠를 회색을 입고 입었어요. 예. 들어갔더니 그 프론트에서 계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합장을 하더니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장으로. 그래서 저도 합장을 인사했죠. 저도 그러면서 마라나타 저는 마라나타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남의 타불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외모가 좀 기독교에 안 맞는 거 압니다. 그렇죠? 안 어울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전국으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2월에도 집회가 한 34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외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서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하다가 이제 교회로 왔다 가정을 해봤거든요. 제 자신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교회를 간 그날 이후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오니까요 어느 교회 가든지 딱 들어가면요 쌩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웃는 교회라고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화난 얼굴인 거 아십니까? 제가 내 외모 때문에 웃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 얼굴의 표정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웃는 연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요 화난 얼굴이세요. 제 이 외모가 목사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예. 저는 강사로 와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떨까, 그죠? 예? 그러면 오시겠어요?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래요. 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은 얼굴의 표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예, 처음 온 그분들, 무신론자든 어떤 분이든 처음 오면 그 교인들의 얼굴이 첫 선입견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예수 믿는다는 분들의 얼굴에 소망이 있지 않고 얼굴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얼굴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보면 제가 무서워서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요 얼굴이 구조가 그렇대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형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던 말은요 기뻐할 일에서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웃는 연습이 좀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한번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치아 8개를요 보여주시는데요
윗니 8개, 아랫니 4개를 하면요, 윗니 4개, 아랫니 4개를 하면 이상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윗니 8개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 자매님은 틀리세요? 예, 이쁘시네. 예, 됐습니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성교회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성교회 온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아마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웃는 교회, 이 표처럼 그렇게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한다면요, 저는 딸이 셋 있습니다. 큰 딸이 이슬입니다. 혹시 드시나요? 참이슬이라고요? 드시는 거예요, 자매니? 예, 이슬이고요. 둘째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셋째 이름이 세상의 빛이라 해서 새빛이라고 그러고요. 딸이 셋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웃어주니까 저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지혜로운 회중들은요, 어떤 회중이 지혜롭냐면, 강사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좀 뭐하지만, 강사의 이 목에다가요, 빨대를 딱 꽂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액기스를, 그죠, 다 빨아드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회중 아닙니까? 그죠? 예, 강사에 있는 모든 걸 뭐라도 더 가져가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화난 얼굴이 있으면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웃어주고 반응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는 이제 50입니다. 예, 이런 반응 참 좋으네요. 예.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해보니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래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아마 아는 분도 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방송이나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 딸 이야기,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딸 둘째가 온유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2년 전 딱 이맘때예요. 사순절 기간에 걔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에 갔어요. 가서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발견된 지 한 5년 되는,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선례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병명은요, 그 엔타이라 그래요. 그러죠. 항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예, 그 당시 교수님도 몰랐던, 이게 무슨 병이지 할 정도로 몰랐던 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고대병원 처치실에서 발작을 한 다음에 죽어버린 것이죠. 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자애니까요, 8살짜리니까 여자애가 난소가 있죠.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몸은요, 강한 항체를 만든대요. 왜 만드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한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발작을 일으켰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혈액을 타고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갔습니다. 뇌에 가서 뇌를 공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능을 상실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숨 쉬는 것, 모든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시체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들어갈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서울대 병원에 계시다가 고대로 오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말씀이 그래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요. 여기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치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가냐? 발작이라고 그랬죠. 발작이 일어나요. 죽어 있어도요, 온몸에 항체가 퍼졌기 때문에 그 항체가 몸을 공격하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발작할 때 진정제를 놓아서
발작을 눌러주는 것, 진정시키는 것 하나 할 수 있고,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산소호흡기를 바로 갖다 댈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 하려고 중환자실로 들어간대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아이가 자기가 살아나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라 했냐면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에 1월 19일 날, 19일 날 한 달 반쯤 되죠. 그렇게 죽음원에 들어갔고요. 들어갔을 때요,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발작이죠.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발작인데, 이 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내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몸 안에서 온몸에 퍼져버린 그 항체가 공격하는 거예요, 몸을요. 그러면 얘가 하고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러다가 점점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항체가. 그러면 하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요, 이 뇌의 신경이 죽은데도요 돕니다. 그러면서 온 침대를 막 돌아다닙니다. 아프니까. 의식이 없는데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부모들 이렇게 간호사나 의사나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애를 꽉 눌려야 됩니다. 발작 못하게 해요. 못 움직이게 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주사바늘이 다 꽂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사가요 링거 하나가 뭐 200만 원씩 했습니다. 희귀병이기 때문에요 안 써봤던 귀한 약들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걔가 그러면서 확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병, 이게 약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이 간호사들이 덮쳐가지고요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싸웁니다.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몇 시간 하냐면 2시간. 길죠? 긴 때는요 어디까지 해봤냐면 5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발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문 있잖아요. 고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시면 아실 거예요. 잠 안 재우는 고문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가장 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힘든 고문이래요. 여러분들도 하루 밤새면 어때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틀 3일이, 그렇죠? 그리고 눈에 충혈이 오고, 그죠? 저희 딸은 며칠을 못 잤냐면요 20일을 안 잤습니다. 이 항체가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루 밤새도 충혈되잖아요, 눈이. 그렇죠? 저희 딸은 20일 못 자니까요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눈동자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점점 짙게 진분홍색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눈동자뿐만 아니라 눈두덩 있죠, 이것도 분홍색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CTS라는 TV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TV. 거기서 저희 가족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어요. 그때 힘들 때 와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딸이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봅니다. 눈만 뜨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신경이 살아있지 못한 거죠. 눈을 껌뻑껌뻑 뜨는데 아무도 못 보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CTS 영상 부탁할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온유,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k뽕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포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오늘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보셔도 왔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애기 몸이 이제 뒤틀려 있죠. 내성마비처럼. 그리고 보셨겠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사 반이 꽂혀 있고요. 워낙 많이 꽂으니까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핏줄이 안 살아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코로 이제 이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밥을 못 먹어요. 밀어 넣는 거죠. 코로 넣으니까 영양분이 다 못 들어가니까요. 피부가 까맣게 변해요. 변하고 난 다음에 그 피부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아시겠죠? 아무도 못 봐요. 예,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밤에 낮에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서 이제 발작을 하게 되죠. 2시간에서 5시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전쟁터입니다. 저희들이 그 중환자실 들어갈 때요, 예외를 적용을 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그 중환자실은 보호자들이 못 들어간 거 아시죠? 보호자도 여러분 그 면회 시간만 돼요. 오전 오후 10분 정도. 그런데 그 고대병원에서 저에게는 이렇게 예외를 적용해 주셨어요. 저희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매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눈을 안 감잖아요. 그렇죠?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12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 중환자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의사, 간호사, 환자 이 세 사람만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요, 간이 우리가 일반 우리 병실에 가면 간이 침대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 있잖아요. 없습니다. 들어가면 12시간을 그렇게 서서 그 발작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1시간만 그 전철 타고 갈 때 서서 가보세요. 그렇죠? 다리 진짜 아프거든요. 저희들은 적어도 12시간을 그렇게 했고요.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봐야 돼요. 저희들이 그 배려를 받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게 배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숨이요, 요 코앞에 있어요. 싹 밀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저희 온유가 누워있는 이 침대 옆에 이웃 사촌들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왔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은 중환자 아시겠지만 침대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커튼을 딱 이렇게 치면 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한 20대 중반에 키가 180이 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저희 온유의 옆 이웃 사촌으로 들어왔어요. 이틀 후에 그 인터폰 옆에 있거든요. 그걸 들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가족 들어오세요. 죽은 거예요.
인생이 참 그렇구나. 제가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눈앞에서.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학벌, 자기 지위, 명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체면 채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프면요 소리를 확 지릅니다. 야, 알았어, 막 부릅니다. 빨리 안 오잖아요. 막 욕설을 합니다. 빨리 오라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요, 저희 딸 옆에 있다가 잠도 안 자는 그 앞에 있다가 한번 발작하면 2시간에서 5시간 하는데 어느 간호사가 옆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나 죽겠노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어떻게 그 애 옆에서 2시간을 온 힘을 다해서 적어도 걔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걔는 또 갑자기 발작하기 때문에요, 옆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집중했어요. 안 그러면 한눈 파는 순간에 애가 발작해버리면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병원에서 알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한 사람을 들여보낸 거죠. 이해되시죠? 저희가 들어가면 밤을 새야 되잖아요. 24시간 한숨도 자면 안 됩니다. 아기가 눈 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아내는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몸이, 다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코끼리 다리가 됐어요. 발목, 무릎이 구분이 없이 다 퉁퉁 부어버렸죠. 처참했습니다.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아내가 밤을 새잖아요. 다음날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담담하게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부터 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마음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긴 복도가 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다 씻어야 돼요. 이 전염 같은 게, 나쁜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커튼을 딱 열고 내 딸을 보는 순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요, 딸을 보는 순간 그냥 피덩어리 같은 눈물이요, 그냥 물컥하고 올라옵니다. 예. 지금도 눈에 생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손가락을 입에 넣고요, 울은 적 진짜 많습니다.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장 목사, 그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극형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이 죽을 병, 암에 걸려서요, 당신 내일 모레 죽어 라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 아시죠? 그렇죠? 저도 수많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날 저게 누이시지, 8살 난 딸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밤이 많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 속울음과 더불어서 막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 심장이 터지고 찢어지는 것이 뭔가 제가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밤마다 낮이든 밤이든 계속 심장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을 그런 때였는데요. 제가 그 밤을 새면서 그 애랑 이 씨름을 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 방 안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밤이 되면요, 이 병이 크게 이렇게 표가 나요. 희한하게. 그냥 이렇게 걔가 막 발작하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거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옆에서 그래요. 야, 간호사라고 부르잖아요. 소리를 확 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온유야, 온유야,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 그 소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너 순도시잖아. 너 눈도 뜨고 있잖아. 나 안 보여? 나 아빠가 네 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환자가요, 야, 몰핀 줘, 몰핀. 마약 종류의 그 진정제 있잖아요. 그걸 달라 그러면요, 제가 또 귀에다 대고 그 소리 지릅니다. 온유야, 아빠 목소리 안 들리냐? 안 들리니? 너 숨쉬고 있잖아. 내 목소리 들리면 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외쳤던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요, 그거 말하면서 심장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이 아팠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는 걸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갑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요, 다스리시고요,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요, 질병 아니 죽음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파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왜? 내가 어리니까. 하나님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박합니다. 나 도와달라고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나 힘들다고요. 나 좀.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셨구나.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요, 나는 내 딸아이가 병으로 그냥 죽어가는 것을 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지구는요, 우주 안에서는 먼지보다 못한 행성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말 못하지만 그 안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당했냐? 모욕을 당했죠. 침뱉음도 당했고요, 뺨도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 갈래 난 그 채찍의 끝에는요, 짐승의 이빨, 뼈, 쇠붙이가 붙어 있었어요. 한번 휙 하고 내리치면요, 이게 이 피부로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걸 로마 병정이 내리당기면요, 대패 질하는 것처럼, 톱밥이 올라오는 것처럼요, 살갗이 그렇게 올라온다 합니다. 이것이 태형이라 그럽니다. 뼈가 다 보이는, 한번 내리치면 그것을 맞는 아들을 하나님이 쭉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창을 찌르죠. 로마 병정이요, 창을 찌르는 방법이 있답니다. 대각선 밑에서 위로 찌르지 않습니까? 대각선을 잘 맞춰서 심장을 관통하게 만들어야 확실히 죽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난 그 아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걸 생각하는데, 딸을 낫게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말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천박해버린 단어, 그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그 이처럼이란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소리지지 않습니까? 딸아, 온유야, 너 안 보이냐? 너 내 목소리 안 들리냐고 그렇게 소리쳐서도 걔는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으면 나 혼자 그냥 듣겠지. 들을 거야 라고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요 제가 온유야 안 보이냐, 온유야 안 들리냐고 그렇게 소리쳤을 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야동을 볼 때도, 포르노를 볼 때도 하나님이 누구야? 너 나 생각이 안 나니? 그랬을 것이고요. 우리가 부정직하게 술법을 쓰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가 유익에 맞게끔 타협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고 너 정직하게 산다고 했지 않니? 너 순결하게 살 수 없니라고 매일 우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응하지 않는 그 온유를 보면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심장이 찢어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찢어졌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러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멘트를 이렇게 시작하고 집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천 수만 명의 회중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 가짜들 오늘 제가 함께 분별해 낼 것입니다. 그렇게 집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심야기도에 앉아 계시지만 천국에서 못 볼 분들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가치라 말하지만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절대가치가 다른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절대가치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삶으로 증명되는 절대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과 돈이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들통이 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탄핵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위의 참모들이 다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당신은 탄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축하 5단짜리 케이크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너무 그건 충격에 빠졌대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참모들이 두려워서 아첨하며 그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검문을 통과하지 못한 그 상을 당하면 여러분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놔두고 나와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렇죠? 늘 내 이 손아귀에 있었던 그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모든 다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하고죠. 그런데 아침에 안 가지고 나왔다고요. 당황스럽고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으로 갑니다. 가지러. 그렇죠? 핸드폰이 하루 없으면 일이 당황스럽고 불안한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랬더니 지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솔직히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끝나고 나는 밤에 밤 12시에 너무너무 제가 피곤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늘 자기가 살았던 방식은요, 큰 길을 걷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랬더니 불법 유턴조차도 하나님 옆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좁은 길,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큰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랬습니까?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도 택하고 재물도 택하고 싶은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나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겠지 라고 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기윤실이라고요, 기독교 윤리 실천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에 물었대요. 19세 이상 성인에게 어떻게 물은지 아십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신뢰한다는 답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19.2%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거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지 모른다고요. 왠지 아세요? 너랑 나랑 뭐 다른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가 우리 온유를 불렀던 것처럼 매일 불러도 숨 쉬고 있고 눈을 껌뻑거리는 제 딸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내가 뭐요? 목사라고요? 선교사라고요? 아니면 내가 뭐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랬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집사 다 했다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삽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우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익숙한 것을요,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는다면 몇 명이나 대답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몇 명이 손을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 정확하게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라면 과연 몇 명이 손을 들까요? 제가 최근에 장로 모임에 갔어요. 컨퍼런스에,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무례하지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 적어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은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 고시도 친 분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성경의 내용 여쭤본 게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성경의 66권 책 이름만 다 아는 분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66권의 책 이름요 2시간이면 다 외웁니다. 집중해서 외우면. 우리 압니까? 우리는 유전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 비상구가 있는지, 어느 곳에 화장실이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말씀도 익숙하고 늘 들었던 말씀들. 그런데 우리가 압니까? 희한하게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성경 퀴즈를 뽑아서 여러분 질문하면 들통이 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매주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직해지냐면요,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언제 정직해지냐면,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지더라고요. 제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섰을 때요,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 목회를 했고 교육자의 사역을 했는지 내 깊은 내면에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생존하고자 했던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좀 더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부터 해서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딸아이 죽음 앞에서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속물로 살았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를 해도요 결국 뭡니까? 깔때기 이론처럼, 그렇죠? 결국 밑에는요 깔때기처럼 한 곳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의 복, 내 가정의 복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딸의 죽음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요, 이런 논리 아닙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내가 어찌 살아도 관계없이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거 구원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 그러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 구원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죄책감을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나야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밤에 살아나야죠.
분명히 하나님 만날 텐데, 그 모든 것도 아시는 분, 내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내가 평소 살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20시간 내가 어디에 모든 걸 쏟았는지,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나는 주의 친구, 그렇죠?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 처음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아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찌 살든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다르게, 기독교는요, 여러분, 그 구원을 칭의로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진행형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있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많이 스킵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중환자에 들어갔을 때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CTS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로 막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방문했냐면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 목사님,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학을 뗐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면회 시간이. 그래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온유에다가 손을 얹고요, 막 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 하셔가지고 자 기도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하무인인지 모릅니다. 그 중환자실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그렇게 사탄아 물러 부르짖으면요, 그렇게 애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그 간호사들이 나가라고, 시간이 다르게 나가라고, 그 사람 때문에 뒤에 기다리는 그 우리 그 면회자들이 한 분도 이렇게 면회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야 나간다고. 그러면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 치유연사를 하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들 있잖아요. 정말 안하무인인 거예요. 무례함이 극치에 달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분들이 기도가 갔는데 우리 애가 나왔습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내가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언성을 듣고 왔다고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했냐고, 내가 정말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요, 욥기서를 한 절 한 절을 제가요 밥을 씹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 욥기가 가장 깊은 시련의 글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1장에는 하나님조차도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가 당한 고통을 제가 보면서 막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나는 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이 심장이 그렇게 찢어지는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10명의 자녀를 잃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참 잘못 읽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읽는데 그 아픔이 너무너무 저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몸에 욕창까지 나고요, 같이 살았던 아내에게조차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 욥이 마지막에 그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조차도 온전하게 봤던 그 욥이 42장의 마지막 끝장에 뭐라고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회개하더라고요. 42장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이해한 척 살았다고 그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땅과 하늘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온전케 섬겼던 그 욥 자신도 마지막 회개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데, 우리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던 목사들이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있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예수전단이라는 선교단에서 한 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요, 절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과 기도 원장을 통해서 가졌던 상처가 있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식에게 말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근데 달랐어요. 너무너무 나를 배려해 주면서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이분만 만나겠습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입니다, 약속하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오셨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와서 딱 이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받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답니다. 주석을 보면 이 열병은요, 말라리아 같은 병이랍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예방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병이죠. 근데 중환이란 앞에 단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모를 위해서 간구했겠죠. 예수님, 이분 좀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랬더니 치유의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중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딸의 이 병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병이구나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못 올렸어요. 저희 딸의 비틀어진 모습, 그리고 이상한 참혹한 모습들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여자애인데 다 뻘거벗고 있는데 걔는 늘 뻘거벗고 있었어요. 기저귀 하나 차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이 중보기도에 대한 안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사실은 제가 저기 구리시에 가면 두레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준호 목사님 계셨던, 그렇죠? 그게 제가 있었는데 한 5,000명 되는 거기도 중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풀타임으로 섬겼는데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저는 잘 몰라요, 교인이 많으니까.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준사님, 제가 기도가 지금 부탁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냐 물었더니 이분이 확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짠할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제가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다 적었죠. 적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일주일간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떤 게 생긴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비직급비고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내게 부탁한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그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문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준사님, 기도하셨어요? 자기는 제가 바쁜 사람이라 기도할 줄 몰랐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보기도의 현실이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안 하는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 툭 치면 워낙 많이 말했던 말,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말, 툭 치면 기도해 줄게, 그리고 툭 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두 사람 다 하지 않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고 있던 저에게 분명히 그냥 올리면 기도 안 할 텐데 나는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이지만 현실을 딛고 넘어서야 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심각한 사진들 다 올렸어요. 이만큼 우리 애기 아픕니다. 죽음 안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주창했냐면요, 정직한 중보기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중보기도도 해줄 텐데 정직한 뉘앙스가 그래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보기도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저한테 그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그 사실들이 올라가면서요, 그 사진들이 올라가면서 동영상이 올라가면서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처럼 이런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자기 딸 같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 아빠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입을 타고요, 막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문자가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놀랍게도요, 정직하게 중보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온유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고 찾아서 제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와서 다 보게 됐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글을 보면서요, 가슴이 찢어졌대요. 왜? 자기 딸이 나이가 똑같은 자기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그렇게 아팠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 딸이 아팠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 고백했냐면요, 자기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온유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 홈페이지에 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딸 위해서 가는 자기도 놀랬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딸 좀 도와달라고. 이 이쁜 딸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며칠 후에요, 새벽 기도 갔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 온유라는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는요, 드라마에 빠져있는 드라마 광이었답니다. 한두 시간요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리고요, 오라 드라마를 봤다면 그 후속편이 막 궁금해서 다음 주 빨리 와라, 다음 주 월요일에 빨리 와라, 그리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 올 때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 온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그 기대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요, 드라마는 어떻게든 찾아보는 자기가, 한두 시간 그냥 날리는 자기가요, 한 번도 주중에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꺼내서 펴 읽은 적이 없더랍니다. 자기 모습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요,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 살았군요, 그런 이야기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랍니다. 그런데요,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운영하는 이 기업 살리려고요, 늘 탈세, 불법, 속임수, 그리고 술 접대, 안수 집사에도 불구하고요, 다 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사실 한국에 기업하는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요, 베이직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이 이런 거랍니다.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타락한 한국에 살면서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바보처럼. 결국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를 피고 산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그 모습들이,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왔답니다. 나 때문에 온유의 기도가 막히면 어떡하지? 일이 사는 나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여자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온유를 기도하는데 그저께 일이 생각이 나더군요. 뷔페를 갔답니다. 그때 가니까 치약 전, 치약 후 가격이 달라서 그날 또 자기의 자녀의 나이를 속였답니다. 알고 보니 늘 돈 몇천 원에 늘 속이고 살았던,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진짜 중보 기도를 하니까 일어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죽어있는 온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 죽어있는 온주가 나를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쟤는 저리 죽어있는데 제가 나를 살렸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중보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보기도 하니까요, 남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먼저 살아나는, 그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가게를 가면요, 문을 딱 열면요, 모르는 사람의 가게인데 문을 열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가게에 딱 들어가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액자, 그죠? 액자, 교회 액자. 그 중에 어떤 액자요?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적혀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었던 그 친구 빌닷이라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맞고 잘못 믿었다고 당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앞뒤 다 끊어놓고요, 우리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절대 가치가 돈과 성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밀려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두 주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돈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긴가민가 하면 깁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내일 오겠지, 다음 주 오겠지, 다음 달 오겠지, 내년 오겠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저희 딸 나이 8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할 인생인데, 내 주위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저것 다 못하겠네요. 하여튼 요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중보기도의 비밀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제가 1가지밖에 못 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딸은 낫지를 않는 겁니다. 혈장 분리수를 했고요, 항암을 했고요, 강한 스테로이드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낫지 않는 거예요. 1달 반 지났습니다. 1달 반 지나니까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때 병원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1달 반 있었는데 1억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목회자 같은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참 저희를 잘 사랑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나가십시오. 계시면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해보자고요. 일반병실 가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5301호로 들어갔습니다. 소아병동 5층의 첫 번째 방요.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이게 희귀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는요, 접수처가 있었어요. 말만 하면, 소리만 지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앞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3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설상가상입니다. 큰애는요, 그때 고1이었거든요. 필리핀에 보냈어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애 하나에 다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학교로 보냈고요. 막내는요, 늘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돌려막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종플루에 걸렸네요. 옆방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이렇게 돌보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또 걔가 또 손을 더 원하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결국 3월 16일 날, 며칠 안 됐죠, 소아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원 오니까 언니가 죽어 있죠. 집에 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집, 친구 집에, 친척 집에, 모르는 사람 집에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애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교수님이 발견하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 우울증이 더 힘든 병이랍니다. 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온주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모르지 않느냐, 놔두고 지금 살릴 수 있는 애 살리라고. 소아우울증 이거는 평생 간다고. 이게 공황장애고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심각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요, 그날 밤부터 집에 갔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 정말 여러분 놀라 잡아질 겁니다. 모든 겹친 거예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갔는데요, 3월 20날 그저께입니다. 새벽 1시에 뭔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새벽 1시에요, 온유가요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날과 달라요. 그런데 혀가 막 돌아가요. 제가 귀신이 든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꺼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모으더니, 그러더니 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에서 깨어나면서 했던 말이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이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중보기도 할 때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걸 까먹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할 일이 생기고 위태한 일이 생기면요, 교회에 옵니다. 그렇죠? 평소 안 오던 심야기도도 오고요, 새벽기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한 한 달을 새벽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합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어떤 분은 카이로스,
하나님 때가 아닌가?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요, 기도하면서도요, 여전히 제 안에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기도만 느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자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말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이사야 59장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난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바뀌어야죠.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 회개기도 운동이, 정직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딸을 살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깼는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의식은 살아났는데요, 몸에 면역체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육 없어졌습니다. 지방, 단백질 사라졌습니다. 이두피와 난님처럼요, 뼈다귀 위에 피부만 얹어놓은 것처럼 몸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입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사용 안 하니까, 어린 아이니까요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사가 왔어요. 막 풀기 시작했고요.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재활을 하자. 그 다음 단계 재활을 하자.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걔를요, 움직이지 못하는 걔를 안고요, 휠체어에 태워서 어디로 갔냐면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영상의학실은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있죠? 영상의학실은요, 엑스레이 사진과 똑같은데 영상입니다. 뼈가 다 보이는 것이죠. 그 앞에 앉히고요, 다 보이는 그 앞에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 얹었습니다. 요걸 먹으면 콧줄을 뽑고 입으로 영양물 넣자. 입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에 근육이 사라졌어요. 이 정도로 온몸은 피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할지 몰라 막 당황해하는 동안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날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영상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빈씨 기다려줘요. 네,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딸이 아빠 신발, 그래서 저는 그냥 안고 있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신더니요 걷는 거예요. 너무 깡전 나오면서 제가 기적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데요, 앞에 큰 접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적이라고 소리지면 나오는, 나도 놀래서 나오는 애들 손자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접수처 일하던 주치 간호사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더니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뻘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는 입을 막고 터져 나오는 얼음을 막 찾느라고 그 소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요, 매일 밤마다요 요를 5-6번 갈았습니다. 배변이 아무 데나 터져 나오고요, 피가 터져 나오고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발작을 하면요 2-3시간을 간호사가 와서 잡아줬습니다. 그랬던 그 애가 예수라고 깨더니 자기 발로 자기 눈앞에 쩌벅쩌벅 걸어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이 막 겹쳐서 울음으로 다 자기가 다 봤던 애 아닙니까? 그래서 3월 28일 날 그렇게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할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요, 우리 딸이 죽고만 있을 때요, 교수님이 필름 하나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MRI 찍은 겁니다. 뇌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보여주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지금 온유인 뇌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항체의 공격을 받고 강한 스테로이드 공격을 받고 항암 받고 자극해서 깨어나려고 계속 약을 쓰니까 뇌가 아프니까요, 오므라 들고 오므라 줄은 거예요. MRI 보니까 뇌가 너무 작아져서 하는 말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깨어나면 모든 기억을 상실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뇌가 작아졌잖아요. 그랬거든요. 3월 31일 날 태어날 때 뭐 했냐면 지능 검사했습니다. 왜? 뇌가 작아졌으니까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했는데,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했습니다. 나왔는데 몇 살로 나왔냐면 4살로 나왔어요. 어제 먹은 밥을 기억을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엄마 아빠 이름도 다 기억하니까 괜찮다, 우리 데리고 나온 거죠. 1년 후에 오랍니다. 작년 5월 달에 고대병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지능검사 했거든요. 몇 살 나온 줄 아십니까? 9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분 재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툭 쳤는데 뼈가 금이 가잖아요. 한 달 이상 재활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재활은요 아주 많이 걸리는 거래요. 특별히 뇌의 재활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 의사가 알고 있는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적이. 그래서 우리 딸은요, 고대병원에 웬만한 의사 간호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회복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때 사순절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걔가 죽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딸 살려내셔서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옆에 들었던 사람은 미친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했겠죠, 부모니까. 근데요, 4월 5일 날 교회 간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은 살아난 건 알고 있었고요, 태어난 건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왔으리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부활절 날 아침에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온유가, 그렇게 기도했던 온유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고. 온유야, 너 나와라 하고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쩌벅쩌벅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눈물을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눈앞에 걸어 나오니까 기적 같은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막 데리고 나오는 사이에 엉덩이에 이게 있던 핸드폰에 계속 뭐가 진동이 와요.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인가 하고 살짝 봤는데 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셨군요. 누가 보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보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늘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추상적으로 늘 다가왔던 예수님. 그랬는데 2달 동안 그렇게 같이 울고 기도했는데 자기 눈앞에 걸어 나오니까, 예수가 살아계셨구나.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절대같이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수만 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나가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면서도 예배당 나가면 만족시킵니까, 예수가? 왜?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 이래 살아있는데, 일하는데, 그쵸? 예. 여러분, 오늘 살아나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로 용한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저들이 알고 있다고요. 너희들 정직하다며, 너희들 순결하다며, 너희들 내 이웃을 위해 네 몸을 다 희생한다며. 그런데 너 그래? 나랑 뭐 달라? 돈을 위해 사는 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기독교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니네들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데. 하나님도 그랬은 거예요. 왜 너희들 나한테 고백한 대로 살지 않니? 왜 책임지지 않니? 저희 가정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예수라고 부르짖고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죽음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 관계에 있었을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요, 온유를 불렀어요. 온유야,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그때 아팠을 때 어디 있었니? 물었습니다. 아팠을 때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 그 소리를 듣더니 와 하고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점점 잊혀져가는 그 아픔이 나 때문에 올라오고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얘가 막 으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온유야 미안하다, 아빠가 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제가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아픔을 또 생각나게 했어, 미안하다 여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온유가 커서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자,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몇 달 전에요, 작년 몇 달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역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펑펑펑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온유, 막내 세빗,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온유는 자기 그림 그리고 있을 때요, 몰두하고요. 근데 세빗이가 물었답니다, 엄마한테. 엄마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물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봤지. 그러니까 막내가 어떻게 들어봤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성경 피면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얘가 그거 말고 지금 엄마가 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말이야. 그 말을 딱 마치자마자요, 자기 일 하는 것처럼 앉아있던 온유가 입을 열었대요.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아니,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데 온유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펑펑펑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겠지,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 아이가 뭘 거짓말하겠습니까? 그 얘기 듣는데 내 사역이 또다시 180도 발렸습니다. 분명히 한날 하나님 만날 텐데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3월 어느 날 한성교회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종태가 그때는 한성교회 갔지? 누구누구가 나한테 돌아왔단다, 수고했다. 저 그 말 들으러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있다는 게 이제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맛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남이 말한 거, 들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맛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맛집이 뭡니까? 맛집은요, 내가 맛보고 난 다음에 이 맛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게 되고요, 다시 갈 때 혼자 갑니까? 주위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맛집 알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가라고, 꼭 가라고. 그런데 나도 맛을 못 봤는데
주위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야, 우리 교회 인기 연예인 온다더라. 교회 갈래? 그러면 그제서야 주위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면 뭐랍니까? 니나 잘하세요. 너도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득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느 성경에서 그럽니까? 설득하는 거.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했는데,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으로 설득하고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 그 부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배신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한국 교인들이 왜 교회에서 빠져나갑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으로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는데, 나도 맛보지 못한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두 주를 섬기면서 분명히 큰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큰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양다리를 그주고 사니까 세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땅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나야 할 것은 이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전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셨다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뀌었고요, 삭개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적어도 52주 예배하는 우리는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저 권사님 제사 때랑 똑같아 아닙니까? 사람 안 바뀌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난 사람은 다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자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닮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과연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영적 위기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함을 베푸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진짜 내가 그 좁은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어찌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안전하면 기도하지 않는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좁은 길 걸으면 실은 옵니다. 실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재작년 죽음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조금 더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련은요,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예,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멘.